오늘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가 좋은 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이 좁은 문과 넓은 문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가고 있어서 천국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넓은 문으로 다니고 있고 그래서 그들은 멸망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좁은 문에 들어가는 것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에 이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병행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구하고 찾는 자는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찾고는 있는데 힘이 못 미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어로 보면은 힘이 못 미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좁은 길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찾는 힘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냥 대중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투쟁하듯이 치열하게 애써야만이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아주 깊다는 거죠. 우리 인간들이 헤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찾지 못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는 휴리스코라는 단어를 써서 발견하다 이런 뜻입니다. 발견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 좁은 길이라서 좁은 문이라서 찾고 발견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힘이 미치지 못할 것이랍니다. 하나님의 길은 아무한테나 쉽게 발견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좁은 문과 반대되는 문이 넓은 문입니다.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도 멸망하고자 넓은 문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멸망에 이르고자 할 때 그 에이스라는 전치사를 썼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멸망에 이르고자 하는 문으로 들어가는 것인가요? 빌립보서 3장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땅의 것을 생각한다는 거죠. 하늘의 것,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 아래의 것, 육신적인 삶에 매여서
육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넓은 문으로 가고 있고 멸망케 된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이 그리스도를 자기 욕망의 도구 삼는 자들은 그 세상적으로 부하리 하고 그 돈과 명예와 권력을 취하려 하는 자들은 여러 가지 시험과 올무와 욕심에 빠져들어서 파멸과 멸망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넓은 길로 가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 하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이 가인이 나오는데요. 가인은 첫째 날의 사람입니다. 그 첫 사람 아담으로부터 두 갈래의 길이 갈라집니다. 가인의 길과 아벨의 길로 갈라집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하나님보다 자기의 욕망을 택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가인은 안 믿는 사람이고 아벨을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아벨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첫째 날에 가인과 아벨의 길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내 안에 가인의 길을 걸어가는 속성도 있고 아벨의 길을 걸어가는 속성도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아벨의 길을 걸어가는 속성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가인의 길을 걸어가는 속성이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래서 세상적으로 빠져들어서 성공하지만은 유리방황하는 삶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나서 놋 땅에 가서 성을 쌓는데요. 그 놋이라는 히브리어의 단어의 뜻이 유리방황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첫째 날 가인부터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인생을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안에 가인의 모습도 있고 아벨의 모습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인의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 나의 첫째 날에 더 많다는 거죠. 발람과 고라는 넷째 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발람이 불의의 삭스에 미혹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모압 여인들과 함께 가늠케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을 당하는데요. 이 고라는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 모세의 리더십에 반항하다가 땅이 갈라지면서 삼켜졌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위성 없는 자들 같이 부패되어서 가인의 길로 또 발람의 길로 고라의 길로 전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넓은 문, 넓은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떠나서 대적하는 모습이 있고 불의의 삭스에 미혹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순종하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안 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고심하고 투쟁하면서 치열하게 좁은 문, 좁은 길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발견해 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성막에 3개의 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눈에 보이는 문은 1개밖에 없습니다. 성막에 들어오면서 바깥에 울타리 쳐놓은 문, 넓은 문, 그것이 양의 문입니다. 성소로 들어가는 부분은 휘장으로 가려 놓았어요. 우리가 휘장을 걷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휘장인 거예요. 그래서 문이 보이지는 않는 것입니다. 양의 문으로 들어와서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을 지나 해막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휘장을 좁은 문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필레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첫 번째 휘장, 이 좁은 문을 이걸 걷고 들어가면은 성소가 나옵니다. 또 성소를 지나서 들어가면은 다시 휘장이 보이는데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죠. 그 문도 사실은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좁은 문, 이 성소로 들어가는 이 문, 이 필레가 넓은 문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기둥과 기둥, 그 네 개의 기둥이 가운데 균일하게 질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둥 사이로, 그 좁은 기둥 사이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교회를 나오면서 이 첫 번째 휘장, 필레, 좁은 문을 통과해서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 넷째 날, 다섯째 날 신앙생활 하는데 그 한 가지의 문, 필레라고 하는 좁은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이 좁은 문을 통과해서 이제 들어가는데 이 디아라는 전치사를 썼거든요. 통과해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좁은 문을 어떻게 통과해서 들어가야 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내가 멸망에 이르고자 하는 그 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생명에 이르고자 들어가는 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가에 따라서 두 종류의 문이 있게 되고, 두 종류의 길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 이것을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것이 무슨 어려운 길입니까? 이것이 무슨 좁은 길이고 좁은 문입니까? 이것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것은 넓은 문이고 넓은 길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왜냐하면 의인은 믿음에서 나서 살 것이라고 기록된 바와 같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 이르고자 믿음에서 나서 계시된다라고 헬라어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에서 나서 이 에커라는 전치사를 썼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싹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이것은 초보적인 믿음입니다. 그 다음 믿음에 이르고자 하는 그 에이스 전치사를 썼거든요. 그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내 욕심과 정욕을 못 박는 이 믿음에 이르고자 하는 그 믿음에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합니다. 그 예수님의 믿음에 이르고자 에이스, 거기까지 우리가 다다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믿음에 이르기까지 되려고 그러면은 당연히 예수님의 길을 처음부터 따라가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 14장에 도마가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간다고 좁은 문 좁은 길을 따라간다고 말은 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길이 사실 어떤 길인지 잘 모르고 있어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배운 제자들조차도 어찌 그 길을 알아봄이 가능합니까? 우리는 잘 모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말로는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간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항상 편안한 길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를 향하여 오지 못한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향해서 예수님이 가고 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를 향해서 간다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길이 영어로는 way잖아요. 그런데 그 way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는 길이 아니라 그 길이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네, 방법.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아버지를 향하여서 가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그 길이 하나님께로 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길을 우리가 당연히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골고다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을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표적을 보면서도 그들이 애굽 육신적인 것에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있다고 책망을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서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히브리서 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방법,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옷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굶지도 않게 하시고, 목마르지도 않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왜 보여주셨는가? 나를 믿으면은 굶지 않고 목마르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먹는 거 입는 거 걱정하지 말라. 이걸 보여주신 거잖아요. 동시에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서 내가 보낸 예수의 길을 따라가면은 그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걱정하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그거 걱정하지 말고 따라가라. 그런데 힘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길이 누구에게나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9장 8절에 성령이 일어서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했다 이렇게 했는데 헬라어의 원어에는 성소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내 육신적인 이게 바로 첫 장막이잖아요. 내가 육신적으로 아직도 건재하면은 육체적으로 살고 있으면은 거룩한 삶의 방법을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은 내가 육신적으로 살면 절대 거룩한 삶의 방법을 우리에게 드러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넓은 길, 넓은 물로 가고 있으니까 이게 맞겠지 하면서 그 쉬운 길만 찾습니다. 편안한 길만 찾습니다. 그러니까 좁은 길이 그 거룩한 삶의 방법이 발견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 거룩한 삶의 방법, 이 좁은 길, 그거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래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어떻게 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가?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희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희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지성소의 희장이 찢어졌습니다. 그 희장이 예수님의 육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육체, 그 희장이 찢어짐으로, 지성소의 희장이 찢어짐으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려졌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육신적인 이 삶이 찢어져야지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지성소의 그 휘장이 찢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로 가는 방법,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발견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5절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목숨을 잃어야지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서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이 생명이란 단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생명이란 헬라어 단어가 프시케라는 단어이거든요. 근데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도 이 프시케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번역되었는가를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 생명이란 단어가 지금 프시케라는 단어이거든요. 프시케가 지금 생명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생령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했어요. 개역 한글에는 산영이 이렇게 되었다 함같이 또 공동 번역은 생명 있는 존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생명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생령, 산령 이렇게 번역이 되었잖아요. 근데 헬라어로 프시케라고 했습니다. 이 프시케는 목숨입니다. 목숨. 예.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목숨적인 존재예요. 산 목숨적인 존재인 거예요. 이 산 목숨을 한문으로 바꾸면은 날생, 목숨명 이런 산 목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생령이라고 또 산령이라고 번역을 해놔서 영적인 존재가 되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나 영적인 존재는 마지막 아담이 되었을 때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때 영어로 푸뉴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주는 영이 되는 거죠. 헬라어로 에이스 푸뉴마 조 포이온. 이 마지막 아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가 마지막 아담으로 살려주는 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목숨적인 삶을 얘기하는 거고 그 마지막 아담은 남을 살려주는 영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살려주는 영이 뭐냐? 그게 해설의 말씀입니다. 흐레마라고 헬라어로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 할 때 이때 로고스가 아니고 흐레마이거든요. 그러니까 해설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포뉴마이고 이게 생명 살려주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해설의 말씀이 올바른 해석된 해설의 말씀이 죽을 처지에 있는 사람을 살려주는 것이죠. 성경이 제대로 해석이 안 되고 해설이 안 되면은 그것은 다 육체의 소리일 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서 이것을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그 아담아 흙에서 아파르 먼지로 첫째 아담 첫아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게 되었죠. 먼지 형상입니다. 그 육체라는 거죠. 육체는 사망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담 예수님은 하늘에 접한 형상,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었다는 것, 그것이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에서 그 하늘에 속한 형상, 예수님의 형상으로 마지막 아담으로 바뀌는 거죠. 땅의 형상에서 하늘의 형상으로, 육체에서 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육체는 사망을 의미하고 영은 생명과 평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에서는 육체의 삶이기 때문에 사망이 이룰 수밖에 없는데 그 죽을 처지에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가 마지막 아담이 되어서 살려주는 영으로 살려주게 된다는 거죠. 우리도 이 첫사람 아담 육신적인 삶에 머물러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아담이 되어서 내가 살려주는 영이 되었을 때, 남을 죽을 처지에 있던 남을 살려준 영이 되었을 때 그때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살려주는 영에 이루고자 한다면은 좁은 문을 통과해 가면서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지만은 대부분의 많은 그 신앙인들은 넷째 날, 다섯째 날에 속한 신앙인들이 땅의 것을 생각하고 편안함을 추구하고 부활이 하고 있습니다.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넷째 날, 다섯째 날에 사람 삶의 그 모습으로는 그것은 좁은 문을 통과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한란과 핍박이 있는 그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에요. 그 한란과 핍박을 통과해 가야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안식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안식처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거짓 예언자의 삶으로부터 주의하라.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라고 했는데 거짓 예언자가 맞습니다. 예언, 미리 앞서 말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미리 앞서 말하는데 이들이 표적과 기사로 많은 사람들을 심지어는 택하신 자들도 미혹을 합니다. 이것이 초대 교회에만 있는 이야기입니까? 오늘의 이단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거짓 예언자가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나의 신앙의 삶의 모습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없는 샘이요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이 거짓 예언자의 대명사, 이 발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불의의 삭스에 미혹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비방해달라는, 저주해달라는 모압 왕에 이렇게 끌려가죠. 하나님은 나귀의 입을 벌려서 깨닫지 못하는 이 발람의 미친 행동을 저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없는 샘이요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다라고 합니다. 흐레마에 영의 말씀이 없으니 아무리 능력을 행하는 그 예언자의 삶이라 하더라도 중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없는 샘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결국에는 어둠의 암흑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3절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네게 보이고 그가 네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아무리 예언자가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의 말대로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들을 청종하지 말라고 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청종하거나 추정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흐레마의 말씀이 아니면은 나를 살려주지 못하는 육체의 소리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9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은 그의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그 머리는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렇게 앞에서는 거룩한 척 하고 있지만은 꼬리로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자다. 뒤에서는 온갖 거짓말에 탐욕에 점철되어서 백성을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13장 4절을 보면은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토록도 잊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했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 예언자들 말고 참 예언자가 나타나는 그날에는 사람을 속이려고 트롯도 입지 아니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트롯은 변복을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은 트롯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이지만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 마지막 선지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단지 그 예수님의 오심을 알리는 역할을 한 것이죠. 그보다 그 천국에서는 그보다 작은 자라도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여섯째 날에 들어오면은 그 세례 요한은 다섯째 날 선지자이기 때문에 여섯째 날 들어온 자가 진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그 자가 큰 거잖아요. 아무리 학벌과 언변, 외모 이런 변복으로 화려하게 치장한다 하더라도 흐레마의 말씀으로 살려주는 영이 아니면은 그것은 다 육체의 소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변복으로는 육체의 소리로는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 거짓 예언자가 바깥에서 나를 미혹합니다. 그런데 이 거짓 예언자의 삶이 내 안에도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더러운 영이 들어가면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거짓으로 예언을 하게 되거든요. 계시록 16장 13절에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이 개구리, 용, 짐승 이런 게 다 뭐냐? 뭐 마지막 때에 우주의 종말에 전쟁에 뭐 이런 것들이 다 막 하늘에서 용이 쫓겨나고 뭐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고 땅에서 짐승이 올라온다고 하는데 이것이 다 뭐냐? 다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을 얘기하는 거죠. 그 옛뱀, 용은 옛뱀, 그 사단이고 마귀라고 했잖아요. 다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을 마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9장에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용, 짐승, 뭐 거짓 선지자 이런 세력들과 그러니까 백마탄 자와 그를 따르는 하늘에 있는 군대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백마탄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뒤를 따르는 하늘의 군대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기잖아요. 그래서 짐승이 잡히고 거짓 선지자도 잡히고 이들이 계시록 19장 20절에 산채로 유황 불못에 던져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이 다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는 거죠.
거짓 예언자가 사단 마귀가 바깥에도 있지만은 내 안에 사단 마귀가 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용, 짐승, 거짓 예언자 이런 사단적인 것들이 다 불과 유황 불 속에 던져져야 하는 것입니다. 16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지 못합니다. 두 가지를 얻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따겠느냐 해서 따지 못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따겠느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 단어로는 실레고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실레고가 공동으로 말하다 이 말이거든요. 두 가지를 말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실레고가 쓰인 성경 구절이 야고보서 3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썬물을 내겠느냐. 한 구멍으로 샘이 그 단물과 썬물을 동시에 낼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내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공동 정리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 예언자, 변복을 한 거짓 예언자는 단물과 썬물을 동시에 쏟아냅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오늘은 이 말하고 또 내일은 저 말하고. 그러니까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 때인데 밖으로는 순한 양같이 보이면서 이 양같이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부드럽게 하면서 달콤한 말을 합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송이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넘어갑니다. 주여 주여 이렇게 하면서 병도 낫게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니까 넘어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모른다고 하잖아요.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우리가 알다시피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알곡 가운데 가라지가 보이니까 이것을 종들이 이것을 다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만두어라. 가라지까지 뽑다가 곡식까지 알곡까지 다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 알곡과 가라지가 우리 바깥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농사 짓는 얘기를 하면서 내 안에 알곡과 가라지의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그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딱 묶고 알곡 곡식은 모아내 곡간에 넣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알곡은 이제 믿는 사람들 얘기하고 가라지는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을 얘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다 지옥에 떨어진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이 알곡과 가라지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알곡은 선이고 가라지는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것과 이 부패한 삶, 나쁜 삶, 부패한 삶이 내 안에 같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같이 가는 것입니다. 추수 때에 분리가 됩니다. 가라지의 이 삶을 추수 때에 이제 그때 백보자 심판대 앞에 가가지고 그때 무적에게 이제 그때 백보자 심판대 앞에 가기 전에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먼저 이 가라지의 삶을 이 사단 마귀를 무적에게 던져서 천년 동안 잠가 놓잖아요. 천년이 지나고 나면 또다시 잠시 나와서 또 전쟁을 벌입니다. 그러다 백보자 심판대 앞에 가서 이제 그 가라지의 삶이 심판을 받죠. 그 둘째 사망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 완전히 내 안에서 이제 분리가 되는 거예요. 알곡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고 가라지 나쁜 요소 이것은
마지막에 불태워지는데요. 이때 이제 공동 정리가 되는 것이죠. 내 안에 선한 요소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내 안에 나쁜 요소가 분리되어서 무적행에 갇혀 있을 때야지만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이 첫사람 아담에서 가인의 길과 아벨의 길이 두 갈래로 이렇게 갈라진다고 했잖아요. 내가 첫째 날 첫사람 아담에서 그 마지막 아담 7째 날까지 갈 때까지 가인의 길과 아벨의 길이 내 안에서 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내 안에 가인의 삶은 가해자의 삶입니다. 계속해서 믿음을 찌릅니다. 이 사단이 나를 내 속에서 찌르고 나를 죽입니다. 믿음의 삶을 찌르고 죽입니다. 그 아벨의 삶은 믿음의 삶이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 사단적인 게 믿음의 삶을 찌르고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이 죽고 또 셋이 나오고 그렇게 죽고 또 낳고 또 죽고 낳고 이게 바로 믿음의 선진들인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6째 날에 와서 이제 드디어 이렇게 공동 정리가 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나쁜 요소들이 이제 분리가 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알곡과 가라지의 삶으로 이제 서서히 이제 내가 깨달아지면서 내 안에 알곡의 삶, 내 안에 가라지의 삶, 내가 분리를 하면서 가라지를 이제 단에 묶어서 이제 불 속에 던지고자 하는 그런 준비가 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알곡과 가라지의 삶이 분리가 안 되면은 내 안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은 내 안에 이게 내가 내 안에 선한 것, 내 안에 부패한 것 이것을 분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내가 이제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한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좋은 열매를 행하려면 선한 나무가 먼저 되어야 한다.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 나무가 무엇이냐? 이 성경에서 최초의 나무가 창세기 2장 9절에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 두 종류의 나무를 에덴 동산 중앙에 두었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과라고 합니다. 이 나무라고 했는데 이 비유이잖아요. 이 나무가 지식을 의미합니다. 나무라는 단어를 추적해 가면은 모략이라는 의미가 나옵니다. 이 모략은 생각하고 이해하고 그래서 뭔가를 생산해 낸다는 뜻이 있습니다. 나무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이것을 바로 이제 모략이죠. 그 생명사역의 모략과 좋고 나쁨의 지식의 모략을 꽃피우고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이 좋은 나무, 못된 나무라고 했는데 이 좋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아가도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가도스는 이 좋다라고 번역이 되기보다는 선하다라는 게 맞습니다. 이 본질적으로 선해야 결과적으로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이 본질이 선하지 않고, 그러니까 본질이 이제 그러니까 못되다라는 게 아니라 본질이 부패하면은 결과적으로 나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선이 내 안에 채워질 때 내가 선한
그 나무가 되는 거죠. 본질적으로 내 안에서 선이 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다라고 했는데 이 맺는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에 포이에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포이에오는 행하다라는 뜻입니다. 행하다. 나무 줄기와 뿌리와 잎이 매일 수분을 빨아들이고 영양분을 빨아들이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탄소 동화 작용을 합니다. 그 영양분을 빨아들이지 않고 탄소 동화 작용을 하지 않으면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무는 가만히 서 있는다고 해서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하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열매 맺는 것은,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은 나무가 그 일을 하고 있는 행함의 결과이죠. 탄소 동화 작용을 하고 수분과 영양분을 빨아들이는 그런 행함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선한 나무 같지가 않아요. 왜 내 안에는 자꾸 나쁜 생각이 싹 드는가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 첫사람 아담에게서부터 가인의 길과 아벨의 길 두 가지가 같이 흐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이런 걸 자꾸 어떤 게 이게 가인의 길이지 또 이거는 아벨의 길이지 가인의 사상이지 아벨의 사상이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찾아내고 분리해내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함이 있어야지 내 안에서 이게 가인의 길인지 아벨의 길인지 이렇게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사타 이게 데사우로소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게 이제 또 보물이라는 또 명사로도 이제 또 쓰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동방 박사가 보배합을 열어서 아기 예수께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다고 했잖아요. 그 보배합을 연 게 아니라 이 보물 자기가 쌓은 것을 자기 안에 마음 안에 쌓은 것을 예수님께 드렸는데 그게 이제 영원히 변치 않는 거고 또 이제 희게 또 순결하게 된 것이고 또 자기의 또 죽음 이거를 예수님께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쌓은 것이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쌓고 있는가? 내가 그러니까 선한 거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내 안에 쌓으면은 내가 이제 내 안에 선한 것이 쌓이게 되니까 내 안에서 이제 저절로 선한 것이 나오게 되죠. 거기서 이제 결과적으로 좋은 열매를 행하게 이제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잖아요. 이것을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식이 앙겔리아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여기다가 유를 붙이면 헬라어로 이제 조언이란 뜻이거든요. 유를 붙이면 이제 유앙겔리온 해서 이제 유앙겔리온이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 좋은 소식이에요. 그 유자를 빼면 그냥 소식. 이 소식은 이제 가인과 아벨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날까지 가는 이제 소식인데 이것이 내 얘기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이 소식이 나의 소식이 내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뭐 이런 가인과 아벨 이스라엘의 이제 조상 인류의 이제 그 처음의 시작의 이야기
또 이제 뭐 또 아브라함 이러면 또 뭐 이제 이스라엘의 조상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전부 이제 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인류의 뭐 역사다, 뭐 또 이스라엘 역사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보면은 그것이 성경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 소경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문자적으로만 보고 이제 자기들 입맛에 맞게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그렇게 이끌어가면 그것이 거짓 예언자이고 거짓 예언자가 바로 우리를 넓은 길, 넓은 문으로 인도에 가서 멸망으로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입으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선한 말씀인지 아니면은 거짓된 말인지 잘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말도 분별해야 하고 또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도 분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이미 도끼는 놓여졌다고 합니다. 나무 뿌리에.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사도들의 말씀이 도끼입니다. 그 말씀이 지금 도끼질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7절에서 8절 그 땅이 그 위에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서 밭가는 자들이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비를 내 마음밭이 계속해서 흡수를 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 생명의 영의 해설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때 내가 선한 마음밭이 된다는 거죠. 이게 쌓는 거고 이게 행하는 거고 포이에요입니다. 그럴 때 좋은 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10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게 이제 의인이 되는 거잖아요. 이러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 그의 속에 거하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인간적으로 죄를 짓지 아니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연구해서 올바르게 말하는 자, 그 자가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인도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 자가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에 2절 그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이 12가지 열매를 맺고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살려주는 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해설해 갈 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매를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는 자가 되는 것이죠. 선한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맺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나무가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